계속적으로 뭘 해야 되나 계속 기도하면서 있었지만 이제 아까 내가 그러다라는 얘기했을 때 그분이 메시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는데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 22절부터 42절까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지나가면 갈수록 지식은 증가하고 지식으로 인해서 진리는 가려져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지식은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진리를 가리는 것도 이스라엘에서 나와요. 왜 그럴까요? 막 예전에는 이제 그렇죠. 이제 적그리스도가 누구 어디서 나올 것이냐 막 그런 얘기하고 있지만 분명한 거는 가톨릭은 아니에요. 가톨릭이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톨릭이 안 되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3대 종교가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4대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톨릭, 개신교,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이슬람교 4개를 통합시키려고 하면은 가톨릭은 될 수가 없죠. 위아더 월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핵심은 평화를 주장하는 거예요. 평화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거는 될 수가 없고 내가 이제 마지막 때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들이 진리와 지식을 구분을 못하는 일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관련된 사역을 하시면서도 저 포함해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식과 진리를 구분 못할 경우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는 뭐여야 되냐? 성경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기반하지 않고 벗어나는 얘기는 실은 우리가 한번 걸러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들이 정리가 안 되면 계속 지식으로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겹치는 게 많아요. 진리와 지식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겹쳐요. 딱딱딱 겹쳐요. 그래서 볼 때마다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어느 순간 떨어져 있고 어느 순간 딱 맞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맞은 것만 보지만 실은 이거는 지식인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이 맞는 것만 보고 이것이 진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조금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시작을 하기 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오늘 좀 본문이 길어요. 왜 본문을 기냐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을 해야 돼요.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냐?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적용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관찰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이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을 솔로몬 행관에서 거하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한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칫 하나님이라 하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친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고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건너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던 곳에 가사 거기서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나 참이라 하더라. 같이 그리하여 하겠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오늘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배경은 어디냐면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히브리어로 하누카죠. 그래서 이제 이 하누카에 대한 전설이 있어요. 전설 따라 하죠. 하누카가 뭔지 아시죠? 수전절.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은 반란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혁명이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이제 성전에 너무 이제 돼지도 잡고 뭐도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성전을 탈환해서 성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재건했다라는 것이 정확한 팩트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 라삐님들께서 심심하잖아.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뭐 했냐면 하루치 기름 갖다가 8일 갔다고 하는 놀라운 양념을 쳤어. 모르셨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마카비서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되냐 8일 동안 그 드려진 그 8일 동안 축제를 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8일을 하면 안 돼요. 왜 8일을 하면 안 되냐면 가장 큰 절기 바로 초막절인데 8일이야. 그러니까 거의 뭐랑 동급으로 간 거예요 지금? 초막절하고 수전절을 같이 동급으로 가니까 이걸로 이제 후대 랍비들은 논쟁이 붙기 시작해. 이건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절기와 이 명절을 똑같이 가냐? 그래서 이런 논쟁이 있기 시작했다가 이제 후대에는 갑자기 하누카의 전설이라고 하루치 기름밖에 없었는데 그 기름을 짜가고 하는데 8일이 걸리는데 그 8일 동안 불을 켜서 그 기적을 기원하면서라고 얘기를 다 알아. 제가 이런 얘기하면 돌멩이 맞지 이제. 자, 진리와 정보는 맞았어요. 파트는. 지금 떡떡하는 건 뭐예요? 8일 동안의 기름이야. 그렇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수전절을 통해서 사람들은 메시아상을 누구로 두기 시작하냐면 마카비 형제에게 둬요. 정치적인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이 누구한테 각인이 된 거예요? 유대인에게 각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는 그 환경과 그 때에 맞춰서 가르치시는 거죠. 어느 날 생뚱맞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22절부터 쭉 보면은 제가 좀 볼게요. 예루살렘 수련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라고 하죠. 성전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성전 산 자체를 성전이라고 표현해요. 유대인은 성전 전체를 표현하고 진짜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 주변에 행각이라는 건 뭐냐면 경복궁을 가면은 이렇게 처마 이렇게 된 게 있잖아요. 거기가 행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해요. 요한복음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면은 항상 뭐 하시냐면 말씀을 가리키는 장소가 어디다? 성전이다라는 거. 근데 특별히 여기 플러스 알파 솔로몬 행각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성전에서 입구에 있는 똑같은 그 행각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행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도 모르죠. 왜냐면 2000년 전 얘기니까. 요세푸스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디라고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뭐 중고하는 분들이 막 하고 여기가 솔로몬 행각이다 막 찍고 그러죠. 아무도 모르죠. 영적인 기류와 실제 팩트는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영적으로 느껴서 여기가 물이 있나 보다 막 얘기하지만 성전산 위에서는 생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의 근원이 없어요. 물의 근원은 예루살렘에 어디만 있냐면 기온샘만 있어요. 기온샘만 물의 근원이 있고 성전산 위에는 물이 없다예요. 그렇죠? 물 저장 탱크만 있을 뿐이지. 근데 대부분 와갖고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막 찍고 다녀. 여기 물의 근원이다. 여기 물의 근원이다.
제가 그러면서 막 돌려온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뭐 하죠. 그래서 24절은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니까 그리스도 여거는 밝히 말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거를 생각한 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 관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마카비 같은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얘기해달라. 내가 이제 이참에 당신과 조인해갖고 뭐 하겠다?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고 이 로마 군들 다 쫓아낼 테니까 밝히 얘기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본문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지만 유대인이 그때 당시 유대인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단어와 예수님이 성경적으로 말씀하신 메시아의 단어는 맞았지만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역은 한 단어는 똑같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보였던 거죠. 정보.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하면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라 얘기해요. 양과 염소를 우리는 막 구분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너희는 염소니까 내 말을 믿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다른 말로 할까요? 너희가 내 고를 먹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양식을 주는데 그 양식을 먹는 사람이 뭐라고요? 내 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목자가 난데 양은 반드시 누구의 몫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목자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너희는 내 말을 전혀 듣지 않는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이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어떠한 단체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걸로서 이제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하잖아요. 여기 성경 텍스트를 보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듣는 것이 나의 양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더 이전에 보면 선한 목자에 관한 얘기예요. 목자 양에 관한 얘기를 해요. 지금 4장, 이 10장 전체는 목자는 뭐에 관한 얘기냐면 킹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는 킹이에요. 그 양은 누구예요? 백성이에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의 왕조로부터는 킹이 또 다른 표현할 때는 선한 목자라고 표현해요. 실은 목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목회 그게 아니라 실은 킹십을 갖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오로지 하나님만 메시아이신 하나님만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이지 메시아와 하나님만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목사들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것이지 저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뭐만 제공하는 거냐면 진리와 정보는 이것이 다르다. 그래서 그 진리는 이거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건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계속하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언이라는 거는 그 예언이 선포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느냐를 보는 거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왔느냐예요. 근데 우리는 이루어진 것만 봐요. 이것이 성경으로부터 왔느냐 안 왔느냐를 우리는 체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정보인 거예요. 사단도 기가 막히게 아는 게 되게 많아요. 첫 번째,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알았는데 그분이 죽을 거라는 것을 사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근데 그래서 만약에 알았으면 온 예루살렘에 나무란 나무 다 없앴겠죠. 그렇죠? 못 죽게. 그분 죽으시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 이사야서 53장을 사단은 긴가민가 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예수님 그걸 뭐라 해요? 그분이 죽으심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내가 저의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요 또 저희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한 거냐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 양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온다고 해서 구원이라는 자체 제가 구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실은 누구냐면 그분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는 양만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가
제가 이렇게 쭉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제 깊은 곳에 들어가고 정말 이제 노포지원이라는 기도의 집을 운영하면서 전쟁과 시작된 기도의 집, 아무도 오지 않은 기도의 집, 텅 빈 기도의 집. 코로나 때도 시작할 때 코로나 터져갖고 아무도 오지 않는 기도의 집, 텅 빈 기도의 집, 빚만 쌓여가는 기도의 집. 막 그러면서 예배를 하는 가운데 본질은 뭐냐는 거예요. 본질. 사람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만 오는 거지 사람에게 바치는 사람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기도에 보면은 사람에게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이슈도 찾지 않는 거죠. 실은 우리가 교회라고 성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집중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 누구한테 집중해요?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은 다 각자 생각하는 게 달라. 그렇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만 하나 딱 맞으면 생각하는 게 다 한눈으로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 29절 저희로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잖아.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 아버지에 관한 고백은 다예요. 좀 더 학문적으로 나가면은 쿰난 공동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다마스커스 공동체도, 그러니까 카이로에 있는 다마스커스 공동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심지어 자기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독의 후예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사장이래. 레이지파도 아닌데 제사장, 영적인 제사장,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니까 이 정도까지는 눈 감을만 한데 중요한 거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해요. 이제부터 보면은 유대인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어디 아버지께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수전절에 있었던 마카비는요, 사람들이 그려낸 메시아였어요. 정치적인 걸 뒤엎어버리고 이 국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악의 무리부터 자칭 스스로 안티쿠스 안티파스 내가 빛의 아들이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종교적인 자유를 얻게 했던 그 메시아를 사람들은 계속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것까지 괜찮은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정서나 성경적인 정서를 보면은 아버지는 곧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 아들은 뭐냐면 곧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킹과 목자는 동급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이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수전절에 대한 예수님의 뭐라고 하냐면 공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수전절 하누카, 실은 이건 인본주의로 시작한 거 아니냐. 나는 이 인본주의 시작하는 본질을 얘기하겠다. 참 메시아가 누군지를 이 하누카의 절기 때 너희에게 마지막 때 얘기하겠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특권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본체로는 이 아들이 하나인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 이 수전절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수전절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냥 우리 유대인들이 얘기하니까 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 메시아를 못 보게 하는 절기예요. 명절이죠.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이 수전절만 되면 하누카 되면 학교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도넛을 막 튀겨 먹고 있고 계속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냐.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와 어떤 걸로 나를 지금 돌로 칠 것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7할 때 유대인이 대답하되 선한 일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 인하여는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되게 중요해요. 다니엘서는 인자 사상이 있어요. 인자.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참 누가 될 수 있다? 메시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다니엘서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서 인자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메시아임을 그때 사람은 다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인자 사상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100% 하나님과 100% 인간이어야지만 누가 될 수 있다? 인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누굴 믿는 거냐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믿고 있을 수도 있고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분의 피값을 샀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산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신 그분의 피값으로 사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되냐면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느냐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편 82편 6절 한번 가볼까요? 시편 82편 시편 82편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뭐라고? 신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율법에 기록한 바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만이 뭐가 된다? 신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다라 지금 얘기하고 있냐?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항상 이 성경체의 전제를 항상 첫 번째 시작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한번 장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맞습니다. 예, 1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분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마카비를 기억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 말씀의 실제이신 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분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이들에게 그것이 어려우냐면 마카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요. 마카비가 했던 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리고 하스모니아 왕조가 시작이 되었고 유대인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날을 가져왔고 바리새인들이 가장 득세했던 시간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룹들이 아론의 계보가 아니어도 스스로 제사장이 됐던 그 황금기 같은 나이,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인본주의의 끝판왕을 갔던 그 시대를 사람은 잊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돌 던졌어요. 그건 가짜야. 진짜는 아멘.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인자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폐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버리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전케 했다라는, 다른 말로 율법을 이기고 완성시키기 위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교회는 율법을 폐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다.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아멘. 근데 왜 교회들은 폐한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마카비 같은 거예요. 본인들의 그 찬란한 역사에 대해서 기독교가 성장하는데 가장 찬란한 역사 가운데 실은 미안한 얘기에 구약 성경은 없어도 됐거든. 그냥 신약 성경 가지고 예수님만 얘기해도 와 그냥 복음이 팍팍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뒤집어지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진리의 영역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어두워지면은 정보가 이 진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사건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진리, 지금 가자 전쟁의 진리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덮어버리고 있어요? 언론들이 가짜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주면서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본 사람은 이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이 똑같은 것이 뭐냐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수전절이라는 사건, 하누카라는 사건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 마카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도 보면은 마카비, 예수님 형제들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마카비가 돼야 되는데
자꾸 이분은 죽겠다고 하니까. 죽겠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안 들려.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 안 들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그리고 있는 마카비가 있고 메시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하여 참담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찌 너희가 참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4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원래 복음을 가지고 원래 말씀을 가지고 기대하고 소망하니까 본체이심이 딱 나타나니까 다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정통과 어떤 형태와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덮여져 있기 때문에 진리를 딱 드러내면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부하거나 지워버리거나 하는 것이 너무 일상적으로 됐다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오는 많은 사역자들이 지금 많은 정보를 갖고 들어와요. 많은 정보 갖고 들어오지만 본질적인 진리의 영역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기가 없어서. 제가 차라리 히브리어 단어 갖고 막 풀고 그랬으면 달려갖고 풀었으면 여러분이 와 뭔가 배운 것 같지만 신기하게 저는 이스라엘에서 와서도 히브리어 단어를 한마디 쓰지도 않고 단어 풀지도 않고 본문 자체로만 자꾸 승부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저에게 제가 믿기로는 전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 66권을 벗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극적인 것도 줄 수 있고 다양한 걸 줄 수 있지만 우리 영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이 전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었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할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37절과 38절이요.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진리의 영역에서 해왔던 걸 너희가 봐라. 그럼 너희가 믿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쭉 사역했던 것 모든 포커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봐도 안 믿어. 전 성경 읽을 때도 뚜껑이 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일 안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안다는 사람. 같이 산다는 사람이 진리를 몰라.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리고 있는 이 마카비의 그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각각의 장소에서 너무 은혜 받은 것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은혜 받은 기준을 가지고 이제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를 못 접근하는 거죠. 손바닥은 맞긴 하긴 하지만 이것이 손이 딱 맞아서 일직선에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떨어졌다 어느 순간 붙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떨어진 순간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역을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맞으면 가는 거고. 이것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한 거는 뭐냐면 사도행전 2전을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왜 그러면 우리가 떨어질 것 같으면 이 성령님께서 붙게끔 다시 맞춰주시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 회방죄를 너무 많이 짓죠. 계속 듣지 않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제가 돌이켜보면 저는 되게 그런 면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리를 추구한다 하지만 제가 경험되어진 것이 더 많을 때가 더 많아요. 그걸로 자꾸 적용할 때가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진리가 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해봐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안식일 날 샤bat 때 이제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권사님들 오면은 서로 블레싱 해주라고 하면은 이 장로님과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해줘요. 우리 박권사라고 기도해줘요. 아니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주는데 왜 박권사예요?
그리고 이 권사님은 장로님이에요.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불러고 사랑한 아내를 못하더라고요. 아니 권사님, 아주 장로님 사랑한 아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내 얼마나 원수를 졌길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포장지가 너무 많아. 이런 포장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인자를 못 본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인자 사상이 실은 우리는 진실된 고백이 아니라 포장된 고백인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39절에 보면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셨다라고 해요. 예수님은 정말 비사이로 막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잘 피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망가시고 다시 이제 40절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주는 곳에 가서 거기에 거하셨다는 얘기는 어디에 베다니가 있어요. 베다니가 죽은 데인지 아시죠? 감람산에 있는 베다니가 있고요. 요르단 쪽에 있는 베다니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신 데는 요르단 쪽 베다니 쪽에 계시는 거예요. 요르단 쪽에 베다니 계시는 거예요. 되게 빨리 움직이세요. 그래서 41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요한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진다. 다시 얘기해볼게요. 히브리어로 슈레 아도나이 하나님께 돌이키라.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마카비 그런 생각 다 떼어놓고 오로지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킹덤을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있으니까 계속 요한은 그 얘기만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적과 기사를 행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 정도의 사도면, 이 정도의 사람이면은 죽은 자도 살리고 모두 해야지 말씀을 따라갈 텐데 한 번도 그런 걸 한 적이 없다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요한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요한이 말한 거 다 맞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건 뭐라고? 참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뭐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자, 가장 중요한 본문이 바로 이 41절이에요. 우리는 이 능력이 많아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떠한 것을 행할 때 내가 뭔가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했지만 세례 요한이 혹은 침례 요한은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뭘로 한 거냐? 하나님의 본질적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섰다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요. 마카비와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결합이 있었던 사람들, 서로 기브앤테이크가 있었어요.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이 사두개인들은요 자신들이 절대 뭐가 될 수가 없다?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어요. 그쵸?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바리새인은 그 약점을 알고 있으니까 자, 내가 한쪽으로 감아줄 테니까 나에게 뭐 달라? 뭘 배웠냐면 가르치는 권위를 누가 갖고 간 거예요? 바리새인이 가져온 거예요. 그쵸? 이 영역의 텐션이 쭉 있어 왔어. 기브앤테이크. 나중에는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을 세워요. 나중에는. 내 말 잘 될 것 같은 대제사장. 딱 세워요. 교계 어르신 중에 내 말을 잘 드실 분 뽑아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세례요한이 나타났어. 너희는 제발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디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언약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 했던 본질적인 일인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적과 기사를 행한 게 아니라 킹덤에 관한 얘기를 쭉 해왔다는 거죠. 킹덤의 본질적인 얘기인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갈망이 실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근데 사람들이 왜 요한을 믿을 수밖에 없었냐면 말씀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말씀의 진리의 말씀에 갖고만 얘기했으니까 사람들이 요한의 말은 믿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로 세상 속에서 나가서 살고 계십니까? 진리의 말일까요? 인포메이션이에요. 정보예요. 아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은 성도라 하면은 세상적인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은 뭐에 관한 걸 얘기하냐면 진리의 말씀의 영역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진리의 영역이 너무 무뎌져 버린 거예요. 정말 날카로워져야 되는데 묻어지다 보니까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한번 와봐요. 되게 좋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밥 4개 맛있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리의 영역은 말씀의 그 본질적인 것을 계속 얘기했을 때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이 진리의 통로인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마지막 절에 있는 얘기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저는 요한복음 전체가 성전 사상이에요. 성전. 내가 성전이 되면은 실은 다른 인포메이션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날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기본적인 삶이 누구를 통해 드러나냐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거를 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에 그리고 한국 땅 가운데 이스라엘 사역을 많이 하지만 정보와 진리의 영역은 지금 많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한마디 써주면 이분은 계시가 깊은가 보다 자꾸 가는데 히브리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진리를 끌어가는 것은 오로지 뭐만 있냐면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세례 요한을 통해 증명했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만큼 능력 있으신 분이야. 운전하실 수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운전면허증도 없었어요.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쿠팡앱이나 뭐 여러 가지 오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례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이 능력이 없는 사람,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진리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한의 한마디를 통해서 누굴 믿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뭐가 되고 싶냐면 세례 요한만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자, 이거를 누가 얻는 데 있냐면 수전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마카비는 성전을 재건하고 생명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 모든 악당들을 다 쫓아냈지만 결국은 뭘 한 거냐면 인자사상을 사람들에게 흐트려버렸던 사건. 메시아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극히 증명했다는 사건이 바로 하누카 수전절이에요. 슬프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이 수전절을 몰라요. 우리 라삐님들께서 밝힌 내용 갖고 와 불을 켜야 되는구나. 이적과 기사가 있었던 곳이나 없었던 이적과 기사를 쭉 계속 MSG를 치면서 만들면서 그것을 얘기했던 것들. 마카비서에 보면은 그냥 심플하게 써요. 8일 동안 그 명절을 기념했다고만 나와요. 기름이 있었다가 아니라.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한옥하금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기억해야죠. 기억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날의 주인공은 실은 예수님이시고 또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이스라엘 열렬하게 하신 분이고 코쇼까지 가신 분이에요. 음식법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도 음식법 지키는데 가족 전체를 그 음식법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이 있잖아요. 음식법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과 가족을 다 모아서 코쇼를 하면 건강에 좋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자마자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되게 독한 사람이죠. 그럼 거짓말이에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무슨 거짓말이냐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냐?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첫 번째 성경에는 코쇼란 단어가 없어요. 코쇼란 단어가 없어요. 이거는 18세기에 하시림이 만든 단어예요. 두 번째 정결법이에요. 음식 정결법이지 이거는 어떤 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 음식을 유대인 와서 보세요. 코쇼하는 분들 배 이만큼 나와서 다 고혈압 다 이런데 이게 무슨 건강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거짓말하세요? 그거는 자신의 욕심이죠. 왜 말씀을 왜 자신의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강요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은 아무 말 못하지만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쓰고 싶어. 하나님 앞에 쓰는 건 본인 혼자 쓰시고 왜 자꾸 거짓된 걸로 자꾸 사람들을 유혹하냐 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그 다음부터 연락 안 해요. 그렇지만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다가서면은 거룩해 보인다고 하지만 거룩한 건 아니고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건강한다고 분명히 음식법을 지키면 너 만수무강할 거라고 쓴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기 위한 것 뿐이지 왜 그거 갖고 자꾸 건강하고 연관을 시켜요. 이스라엘에서 사시면 코쇼 맨날 지키는 유대인이 배 이만해요. 그냥 고혈압이고 고지혈증 단명해. 왜 자꾸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에 보면 내 의사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가 바로 그거랑 연관이 돼요.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한 걸 자꾸 말하는 건 거짓, 증언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인자사상이에요. 인자. 수전절에서는 인자사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 두 번째는 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실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나가는 때에 진리는 증강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좀 쉬었다가